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성경책을 들어보시고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 있어요.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예솔이 기억 속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루터기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처음부터 볼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이렇게 매주 찬양을 하나씩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서연이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많이 알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재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이유를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또 내가 학교 현장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말과 또 사건과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받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가 너무 오랜만이 내 소리를 위해 어쩌면 류 목사님께서 딱 맞춰서 정말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3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메시지를 연초해 주셨거든요. 우리 그걸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자, 3가지 사건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게 기억이 날지 오늘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진화론. 과학 시간에 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이랬다가 뭐 꼬리가 없어지고 뭐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도 어떤 원숭이는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원숭이도 지금 인간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됐다고, 모든 걸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인간. 자, 창세기 성경책 제일 앞에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뜻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든 거죠.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대요?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땠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빛도 없었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이 낮이고 어둠이 밤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 쭉쭉쭉쭉쭉 뭔가를 계속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뭘로? 흙과 물로 이렇게 해서 만드셨대요. 근데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지금은 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랑 똑같대요. 우리 이과생 우리 재호 집사님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거죠. 근데 흙이 있다고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인간은 어느 정도냐면 흙에서 모래를 발굴해가지고 그 모래로 유리를 만들 수 있어. 모래로 유리를 만드는 거 알았어요? 나는 몰랐거든요. 네, 모래로 유리를 만든대요. 지금 우리 인간의 지금 과학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도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 기분 좋았지만 이 인간을 만들면서 정말 너무 기쁘셨대요. 너무 기뻤대요. 자기하고 닮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닮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런 고민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똑같이 생긴 건가 얼굴이? 아니에요. 생긴 게 똑같단 말이 아니고 우리 예솔이 안에 마음과 생각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있죠. 그걸 눈에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나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거 주셨는데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우리 예솔이 오늘 예배 올 때 누가 멱살 끌고 왔어요? 안 오면 죽일 거라서 왔어요? 아니죠. 우리 예솔이는 마음에 선택을 한 거예요. 나 내일 교회 간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온 걸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솔이 마음 밖에서 예솔아 나 기억나니? 예솔아 예배 드리러 올래? 예솔아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솔이가 나 가볼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능력도 준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먹고 싸는 것밖에 몰라요. 기쁘고 슬프고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배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창세기 27장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1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27절, 28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렇죠. 우리 짐승 중에 호랑이, 사자 얼마나 무서운 애들 많아요. 우리가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호랑이 동물을 동물원에서 키우고 모든 엄청 큰 나무도 키우고 엄청 큰 상어, 고래도 잡을 수 있고 우리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들이 나와요. 에덴 동산 이야기. 예솔이 기억나요? 에덴 동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거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지? 맞아, 선악과. 선악과라는 것만 먹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항상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거든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아니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처음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줬으면 인간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도덕성도 그렇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 있어 여기. 예솔아 나 여기 있다.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면 갑자기 막 부끄러워져. 이때까지 옷도 안 입었거든요. 옷을 안 입고 막 이렇게 걸어다녀도 그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워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을 숨게 되고 피하고 막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저버린 인간은 이때부터 죄, 어떤 죄?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그럴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이 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뱉은 말, 네가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니까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스스로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 번 자기가 뱉은 말은 자기가 한 거라도 자기가 못 고쳐. 이때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사랑했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답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맞아.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이거를 없앨 순 없으니까 답을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아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요? 예솔이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래요. 남자와의 동침이 없이 그냥 마리아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는 후손만이 태어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이분이 누구? 예수님.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조금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해요. 직책.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한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정말 방법도 간단해요. 돈이 많아야 된다, 예솔아. 네가 똑똑해야 된다, 예솔아.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도 없을 때는 뭐라 해요? 기도하래요. 믿음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신대요. 네, 그런 사건.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아주 의인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미친 할아버지였어요. 미친 할아버지. 왜 그랬냐면 이 할아버지가 평생 한 일이 있었거든요. 꼭대기 산에 뭘 지었다고요? 배를 만들었어요. 평생 100살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냥 조그만한 배도 아니고 엄청 큰 배를 만드는데 저렇게 위에서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대. 그 다른 사람들부터 얼마나 미친 할아버지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타락하고 막 술에 취하고 막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심판을 내리세요. 어떤 심판? 홍수 심판. 이 세상 모든 땅이 물에 잠겨버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누구만 빼고 하나님을 믿고 배를 만들었던 노아와 새 2마리, 말 2마리, 코끼리 2마리, 호랑이 2마리 각 짝을 데리고 여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 짝끼리 하고 노아 가족만 이때 살아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긴 했지만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절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무지개가 만들어진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는 따랐을 뿐인데 살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게임할 때나 뭐 소설을 볼 때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바벨탑. 들어봤어요? 무슨 탑을 만드는데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면 옛날 사람들은 탑을 계속 지으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똑똑한, 이 당시 똑똑한 사람들, 이때 건축도 잘하고 나는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그 당시 지금 보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렇게 바벨탑을 계속 쌓았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다 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무너뜨리고 하나님만큼 오르려고 하는 그 바벨탑 무너뜨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대요. 중국말, 한국말 없었어. 같은 말을 했대. 근데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져.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탑을 쌓았는데 이제 예솔이가 하는 말을 선생님이 못 알아듣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예솔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없게 돼버렸어.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제2의 바벨탑, 제2의 바벨탑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솔이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어요? 많이 없죠.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 돈 많이 벌면 돼. 나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막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 더 심해요. 지식으로, 문화로, 이런 문화적인 사람,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게이 활동을 하고 레이저 활동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 앞서가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큼 문화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든 것들. 제2의 바벨탑. 하나님 없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솔이가 어른 돼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큰 세 가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내가 다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구나.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구나. 그 위에 증거들, 구원, 바벨탑,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우린 구원받아요. 지금도 바벨탑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바벨탑이 무너져요. 지금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좀 새록새록 막 기억도 나고 그죠?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우리 성경 내용 살펴볼 거예요. 옛날 사람들 우리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은 성경을 같이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러면 우리 그루터기 아까 배웠던 찬양할게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의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땅하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나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도식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보면 The Lord's Prayer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직접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문이에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 우리 예소